삶과 신앙의 간극을 좀 어떻게 하면 메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두 번의 특강인데, 오늘은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회사생활, 학교 생활, 이런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어떻게 구현해내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정부의 그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한번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조금 더 정확한 그의 발언이 무엇이었냐면, 지구에 대한 신앙적인 나이와 과학적인 나이가 나는 다르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지구의 나이가 신앙적인 나이와 과학적인 나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포항공대 기계공학 박사이셨고, 또 그 당시에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양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말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1%도 아니에요. 거의 0.1% 정도에 해당하는 수재가 아닐까 생각하는 아주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동시에 신앙인이셨더라고요. 그분의 자세한 어떤 신앙 이력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아주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오셨던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수많은 비난을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우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1993년도에 구체적인 그 연도를 얘기해도 되나? 여러분들 다 제 나이 아니까. 1993년에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영화가 워낙 재밌고 공상과학 영화 이런 영화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 학교에서 모두 전체 단체로 관람을 가게 됐었는데, 저는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아버지도 그 창조과학을 굳게 신봉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창조과학을 믿지 않으시지만 굳게 믿고 계셨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었어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공룡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셨었어요. 그래서 괜히 그런 영화 보면서 미혹당하지 말고 애초에 가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2005년부터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지금껏 16년, 17년째 지금 일을 하면서 학생들을 꾸준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17년 동안 제가 교육부서에 있는 학생들을 안 가르쳤던 적이 없었어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유치부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서의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을 봤죠. 근데 그 중에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초등학교 때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 과학을 배우면서 신앙과 학문,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과 과학, 창조와 진화 사이에서 갈등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일수록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을 여럿 봤습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 갈등에 대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이 상당 부분 틀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냥 어떤 인문학적인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잘못됐다는 것.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근거해서 오늘 살펴볼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내용이 성경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일단 저는 목사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고 하나님은 세상에 말할 분명한 이유와 의무를 가진 전도자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앞서 제시한 저의 갈등이기도 했고 또 학생들의 갈등이기도 했던 이 주제를 성경적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성경을 설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그 과학적인 지식들과 창조론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은 하겠지만 폭넓은 과학적 지식들은 저한테 없어요. 그런 소양이 없어서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보다 성경은 진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바라고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창조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견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조금 여름 신앙훈련이니까 사실 이전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하고도 수련회 때 잠깐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얘기하느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이미 아주 높은 수준의 학식과 지식을 겸비하신 분들이니까 오늘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졸리다 싶을 때는 옆에 있는 과자나 옆에 있는 간식거리들을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서 집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신앙과 과학, 성경과 과학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창조과학회예요. 이 창조과학회는 미국에서 처음 세워진 단체인데 1958년하고 1971년에 각각 GRI라고 하는 단체와 ICR이라고 하는 단체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두 단체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한 덕에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심지어 호주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1980년대에 창조과학회가 설립되면서 우리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창조과학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창조과학,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보여요. 한국창조과학회나 미국의 창조과학단체, 그러니까 GRI나 앞서 얘기했던 ICR 같은 그런 단체가 동일하게 믿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오류가 없는 과학 교과서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에 근거해서 믿고 있는 지구의 나이는 약 6,000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조과학회는 슬로건으로 걸고 있어요. 창조과학회의 이런 주장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물론 제가 창조과학회 회원들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 절대 그분들의 개인의 어떤 인격이나 인품이나 신앙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1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잘 알고 있는 독일 나치 정권에 대항했던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매함은 사악함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의 전제가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창조과학회의 전제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먼저는 그들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지구의 나이 6,000년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성경과 관계없는 이야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해요. 풀어서 설명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와 같은 질문에 대한 일관된 생각이 바로 세계관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죠. 성경에 근거하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해요.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은 이 의견에 대해서 이만큼의, 단 1%만큼의 이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이 세상의 시작이라고 믿어요. 저도 믿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이들 중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근본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근본주의는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타종교에도 근본주의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SIS 있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근본, 이슬람의 기본 신앙,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이나 살인이나 테러 등도 불사한다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무서워요. 만약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사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손 하나, 발 하나씩은 다 잘려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눈 한쪽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눈 두 쪽 다 없는 사람들이어야만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팔이, 네 손이 범죄하거든,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잘라버려라. 그렇게 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나 우리 중에 여러분, 내 손이 범죄했다고 해서 내 손 잘라버린 사람 있습니까? 동현 형제, 그런 적 없죠? 만약에 범죄했는데 잘랐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어떤 능력으로 손이 다시 자라나게 하셨다,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아마 천국에 가기 위해서 범죄한 내 눈을 빼버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시도도 안 해봤죠. 네. 그런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말이나 글은요, 언제나 말하는 사람의 의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말하고 있는 의도가 뭐냐고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와 온 우주와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내용은 모두 다 창세기 1장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쓰여져 있는 부수적인 내용들이에요. 이 말인즉슨 창세기 1장,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 자체를 믿지 말라 막 이런 얘기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성경 믿어야죠. 당연히 의심 없이 믿어야죠. 하지만 성경을 문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그 예로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성민아, 너 빨리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 그러니까 죄송해요. 밥을 안 먹고 막 돌아다니는 아이한테 너 여기 앉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이가 아빠의 말을 듣고 딱 앉아 있어요. 식탁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빠한테 또 혼나요. 왜요? 아빠는 앉으라고 얘기한 거지만 앉으라는 말에는 그냥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앉아서 밥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도 이와 똑같아요. 자, 창세기 1장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죠. 그죠?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태양빛입니까? 달빛입니까? 별빛입니까? LED입니까? 태양!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창세기 1장 15절 16절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들, 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라고 광명체들을
그때에서야 만드셔요. 그때에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또 별들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해, 달, 별 몇째 날 창조된 거예요? 넷째 날이요. 그럼 첫째 날 창조된 빛은 무슨 빛이에요? 태양빛입니까? 달빛입니까? 얼굴빛입니까? 어떤 빛이에요 도대체? 창세기 2장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조금 더 쉬운 번역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발광체로서의 태양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혹은 어둠을 비추는 빛, 환한 상태를 조성한 거예요. 그 상태가 뭡니까? 저도 몰라요, 안 봐서. 하지만 적어도 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죠. 통상적으로 과학에서 사람은 10의 한 28승계의 원자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이거다. 이래서 과학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고 종합해서 결론을 낼게요.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놀라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일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대로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태양에게 명령한다고 해서 태양이 멈추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해 기도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의문이 드는 것은 태양이 움직이고 있어요? 태양이 움직입니까? 여호수아는 그랬잖아요. 태양아 멈춰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태양이 움직입니까? 해가 지고 저녁이 되는 것이 태양이 움직이고 태양이 올라왔다가 다시 지나가고 달이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오기 때문에 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태양이 비추는 쪽은 낮이 되고 태양이 안 비추는 쪽은 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천동설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여호수아가 살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이동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아는 대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필요했던 그 순간에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지나가지 않고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순간에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여호수아야, 얘 미련한 놈아, 죄송해요, 예배 아니고 특강이니까 이렇게 좀 할게요. 얘 미련한 놈아, 너는 어째 태양도로 멈추라고 그러냐?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은 그 태양이 움직인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지구가 돌면서 태양을 바라보았다가 또 태양을 등졌다가 또 태양을 바라봤다가 태양을 등졌다가 하는 거야. 그러니 지금부터 다시 기도해. 태양아 멈춰라, 달아 거기 있어라 하지 말고 지구야 도는 것을 멈춰라, 자전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지구가 돌고 있는 거. 왜요? 하나님이 지구를 돌려놨으니까, 돌게 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천동설로 기도를 했는데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은 지동설로 응답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과학 원리를 설명하는 책이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보다 여호수아의 잘못된 과학 지식을 바꾸어 주시는 것, 교정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야 잠깐만 기다려, 그 기도 잠깐만 멈췄다가 내가 설명하는 거 다 듣고 다시 기도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하는 책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기에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실 분으로, 이루기 위해 오실 분으로,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대로 오신 분으로, 또 완성하신 분으로, 다시 오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지,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만 기록해도 세상에 다 둘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과학 이론까지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다면은 결코 성경은 우리가 한 손에 들고 다닐 만큼 적당한 양의 책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설명할게요. 창조과학회에서는 노아의 방주가 과학적으로 완벽한 비율의 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옛날에 그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홍수가 세상을 뒤덮을 때에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 동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과학적으로 완벽한 비율의 배를 지으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세상이 모두 악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단 한 번도 못 봤을 법한 배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하시고, 그 배를 산에서 짓게 하셨어요. 또 그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 모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노아가 만들었던 배는요, 배가 아니에요. 사실 배라고 하면 동력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치라든지 아니면 그때는 모터가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 노아의 배는요, 안에서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손잡이도 없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이 들어가고 나서 그 문을 누가 닫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그러시잖아요. 문고리도 없는 게 배입니까? 키도 없는 게 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네모 상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네모 상자로도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이 무슨 노아의 배가 과학적으로 완벽한 비유님을 가르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만 얘기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만 가르치는 책이에요. 예수님만 가르치는 책이에요. 여담이지만 창조과학계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이 성경을 통해 삼위 하나님과 구원 이외에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이단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이요, 창조과학계가 지구의 나이를 약 6,000년으로 추정한 데에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어셔라는 사람의 연대기예요. 어셔 연대기는 17세기 아일랜드의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그 대주교가 성경은 인류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서다라는 전제하에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노아의 족보를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역추적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 연대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좋은데 제가 좀 늦게 준비를 하다 보니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표는 단톡방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 어셔의 연대기 한번 뭐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표를 보면 여러분 그 셈의 나이와 아브라함의 나이에 더한 나이가 있어요. 그 이유를 관련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보세요.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계속 쭉쭉 읽을게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노아는 500살이 되던 해에 등남했다 그래요. 그의 나이가 600살에 홍수가 났다면 노아의 장남은 100살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노아의 아들들을 소개하는 창세기 5장 32절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의 순서이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 말이 맞죠. 근데 셈이 100살일 때 1년간 홍수 후에 2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렇다면 홍수가 났을 때 셈은 97세이고, 그렇다면 노아가 500살에 낳은 아들은 셈이 아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 보면 함이 작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야벳이 장남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어셔가 쭉 해요. 그리고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을 쭉 따라 읽다 보면 사실 어셔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진짜 그러네 라고 납득이 가기보다 성경이 앞뒤 아구가 맞지 않는데?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앞서 말한 대로 성경은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성경에 이런 글들을, 이런 기록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의 실제 순서는 방금 본 대로 야벳, 함, 셈이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은 순종의 아들이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할 수 있어요. 순종의 아들이고 복을 약속받은 아들이고요. 함은 불순종의 아들로 저주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에 어떤 아들이 중요한가, 어떤 아들이 순종의 아들이었고 어떤 아들이 불순종의 아들이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누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고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인 즉슨 어떤 아들이 순종의 아들인지 불순종의 아들인지를 말하고 있는 책 성경이 노아의 아들 3명을 나열하는 데에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순서가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을 뒤로 하고 순종의 아들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서는 첫째, 둘째, 셋째를 말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도에 의해 기록된 예가 하나 또 있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죽음을 가인에게 물으시죠. 그리고 살인에 대한 처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가인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해요. 보세요. 제가 창세기 4장의 13절 15절까지를 읽어볼게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찾았어요? 뭐가 이상한지? 찾았습니까? 뭐가 이상한지? 하나님께 내가 돌아다니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라고 가인이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다른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근데 누가 가인을 해친다는 얘기예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가인이 누구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가인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두려운 마음을 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요? 누구로부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순종의 아들 아벨과 불순종의 아들 가인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하신 것뿐이지 당시에 가인과 아벨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외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주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 중에도 이런 맥락에서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들은 이단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인데 아담이 온 세상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가 들어오고 그를 통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것처럼 마지막 아담의 의를 물려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가 우리에게 그 기록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족보를 설명하면서 창조과학의 이야기가 지구의 나이 6,000년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리고 창세기 5장 11장과 비교할 수 있는 족보가 나와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히브리어가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고려해서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창세기에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요 뒤집어져 있는데 순서대로 그냥 맞춰볼게요. 셈, 아박삿. 창세기에는 아르박삿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 원어의 차이로 아박삿이나 아르박삿이나 비슷해요. 그렇죠? 그 외국어의 차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그 비타민 C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영어로는 원래 비타민 C가 아니잖아요. 바이타민 C 이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르박삿, 아박삿. 그리고 창세기에는 아르박삿 다음에 바로 셀라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셈, 아박삿, 가이난, 살라. 셀라와 살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살라가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는 셀라 다음에 에벨이 나오고 벨렉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헤버라는 사람이 나오고 벨렉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루, 수룩, 나홀, 데라는 똑같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표기의 차이는 차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틀린 점이 나와요. 창세기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틀리다고요. 셈, 아르박삿, 셀라인데 셈, 아박삿, 가이난, 살라. 셀라와 살라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셀라와 아르박삿 사이에 가이난은 누구예요 도대체? 그러면 누가하고 모세하고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의 족보를 이해할 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고대에는 내가 낳은 아들도 아들이라고 말하고 낳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내 아들의 아들, 손자도 아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낳았다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그 예가 이 두 족보가 바로 그 예이고요. 또 다니엘서 5장에서 등장하는 벨사살 왕과 느부갓네살 왕과의 관계도 그래요. 실제로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 왕이고 느부갓네살 왕은 할아버지도 아니고 몇 대손 위의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예수님 이외에 어떤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가르쳐주기 위해 모세나
누가나 마태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인류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고하고자 족보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아담의 후손 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해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이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종의 아들들, 구원의 아들들을 나열하면서 성경의 독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지, 모든 인류의 족보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족보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A의 아들을 B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B는 아들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 증손이나 훨씬 후대 때의 자손일 수도 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족보는 거기에 꼭 필요한 중요한 이름들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지 그 가문의 사람들 이름을 다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7세기의 어셔 대주교가 기록한 이 어셔 연대기를 통해 지구의 나이를 약 6,000년, 즉 천지창조를 BC 4004년 10월 23일, 대단해요, 그렇죠? 날짜까지 다 적어놨더라고. 23일로 보는 견해가 얼마나 성경을 잘 모르고 추정한 기록물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어셔 연대기를 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보는 무리 중에 우두머리격의 무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경계하는 제7일 안식일 교회와 말씀보존학회와 통일교 문선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구의 나이 6,000년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내용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문자 그대로를 보면서 첫째 날에 뭘 만들고 둘째 날에 뭐 만들고 셋째 날에 뭐 만들고를 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셨을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비록 문맥상 이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힌트를 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힌트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강을 통해 창조과학회가 주장하는 지구의 나이라든지 그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우리 하나님의 한계가 없는 지식과 지혜 등이 온 세상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방금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한다면 지질학과 핵물리학 분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법 이런 것들 있죠.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라고 해요? 46억 년. 우주의 나이는 147억 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도는 돼야 우리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려면 그 정도는 돼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크고 놀랍다, 위대하시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영원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는 것처럼 가능하다면 지구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절대 성경은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주의 나이가 140억 년, 147억 년쯤 돼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태양계에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태양계에 속한 우리 은하는 그 크기가 빛의 속도로 10만 년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우주 안에는
2천억 개 이상의 이 은하가 존재한다라고 과학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그래요.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과학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과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신을 믿지 않지만 그들이 탐구하고 있는 우주와 지구의 자연현상들, 이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9절 20절이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기를 알만한 것들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요. 물론 무신론 과학자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절대 믿지 않죠.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스스로자에 그럴 연자 써서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그렇게 됐다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담아서 펼쳐놓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피조 세계라고 이 세상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밝혀지는 온 우주의 비밀들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겠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79장처럼요. 자, 오늘 이 저의 설명이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신앙과 과학, 성경과 과학의 사이에서 갈등했던 그 순간에 얼마나 더 확실한 대답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정말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고 이 온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흩어 뿌려 놓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부디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 이 특강을 함께 듣고 있는 동산교회 모든 교우들이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온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찾고 탐구하며 발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흩어놓으신 우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들과 목적들을 매일 매순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우리 삶에 주를 향한 찬송과 경배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혼탁하고 혼란하며 여러 가지 의문과 의심과 여러 가지 신앙의 공격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든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근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행여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오직 사랑하는 청년들과 동산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따르기에 충분한 지혜와 지식들만 저들 안에 깊이 남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욱 찬양할 수 있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